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TMI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TMI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건 Too Much Information의 줄임말로 묻지 않은 정보 혹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바로 TMI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Too much, 즉 과한 상황은 대화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로, 과식, 과음, 과욕 같은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요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먹방 아닐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결국 탈이 나게 됩니다. 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과식하지도 않고 소식하지도 않는 적당량의 식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식사나 다른 것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이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 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해서 자기 통제력이나 자기 조절 능력을 절제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브링크만이라는 작가의 자신의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도 더 새롭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내려놓는 절제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신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나누고 만족하는 데서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절제의 기술을 통해서 적당히 만족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즐거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성경에서도 절제에 관한 말씀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모든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처음 나왔던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다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입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절제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9번째 열매로서 절제가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절제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제의 어원을 살펴보면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앵이라는 단어와
권능과 지배라는 크라토스의 합성어로서 엔크라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걸 붙여서 이야기하면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제의 주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링크만이라는 작가도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절제하고 덜어내고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죄와 육신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과 할례받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방종하는 주의가 파고드는 모습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노력과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양이 부족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수양이 깊으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육체의 일을 이길 힘은 성령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악된 욕망과 충동을 제어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한 것에 빠져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음하고 혼전 성관계를 하고 동성애하고 수간과 근친 상관과 매춘을 포함해서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적인 죄가 더욱더 악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주술에 빠져서 이방 신들의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는 행위에 열심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교 의식 중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시행되었던 남녀의 매음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관계가 파괴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서 판단력과 판별력과 이해력을 상실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잠언 25장 28절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니까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죄악에 흔들리며 육체의 일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서 그들이 통제할 힘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절제할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그들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꼽자고 하자면 우리는 당연하게 삼손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삼손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대한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기도 했고요. 자신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성문을 통째로 뽑아서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사였기 때문이죠.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구별하여서 태어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시면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말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술에 취해서 살았고요.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결국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까지도 어기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시대를 책임지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명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처럼 방탕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다름질하면서 달려가는 이유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상급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육체의 일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본성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망각해 버리게 되고 이리저리 휘청대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썩을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크리스천을 보니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지금껏 달려왔는데 참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달리기 종목을 보면 100m, 200m, 계주, 마라톤 등 다양하게 겨루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바로 정해진 길을 통해서 원칙을 따라 그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복장으로 장비를 갖추고 규칙을 지켜서 경기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100m를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1등으로 들어오는가가 그것이 반드시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하면 실격이 되는 거죠. 경기 도중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실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경기인데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뛰어가서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실격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처럼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벗어나서 무언가를 쉽게 얻고 무언가를 쉽게 탐닉하려는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그 편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들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도 그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막힘없이 그분과 교제하며 나누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혼자 있어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본성과 욕망과 제약된 유혹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모든 일을 관장할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노예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요셉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 유혹 가운데도 절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잘 아는 사람이 어거스틴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청년 시절 방탕했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근심거리였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죠. 도둑질과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20대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와 동거해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기독교 이단 중 하나였던 마니교에 심취해 있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거스틴이 32세의 나이에 회심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음성을 듣고 펼쳐 들게 된 성경책에서 그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에서 절제된 삶으로 변화시켰고, 육신의 삶을 살던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야고보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말씀이 주는 힘은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과감히 끊어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과감히 그 도박판에서 일어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중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한 판만, 이번만 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흔히 마약에 중독이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잠입 수사를 하던 경찰관이 그들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단 한 번 마약을 했는데 그가 결국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고 이번 한 번뿐인데, 이거 한 번뿐인데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파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떨어지지 못해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검과 같이 날카롭게 죄와 우리 사이를 단호하게 잘라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삶, 그 말씀을 행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모든 나이에 속한 사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성령의 열매가 그러한 것처럼 온 교회가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길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핵심적인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지금껏 들었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복종해서, 율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더 명확해져 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자라가야 하고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된 본성에 쫓겨가며 끌려가며 살아갔던 우리가 아니기에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 내가 질책하거나 통제해야 하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 내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단호히 끊어내며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놀라운 긍휼과 정결함이 내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날선 검과 같이 죄의 유혹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